이사야 43장 10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오늘은 우리를 택하신 이유란 제목으로 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때 기능과 역할에 주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줄 아는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가 등등으로요. 지금의 오늘날의 많은 관계가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기능과 역할에 주목해서 그 사람을 높이 칭찬하거나 평가절하하거나 하지요. 사람을 만나는 만남들이 자꾸 그런 기능과 역할로 이어지다 보니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한 평가, 존재 자체에 대한 받아들임은 점점 상실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나요? 하나님, 왜 저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저를 예정하셔서 택하셔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왜 저를 불러서 택하여 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얻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고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답변을 찾은 적이 있으신지요? 아무리 나의 조건을 살펴봐도, 아무리 나의 여건을 살펴봐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나 골똘히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이유를 댈 수 없는, 아무런 조건을 찾을 수 없는, 어떠한 원인도 삼을 수 없는,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서감도 그럴 테고,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도 그럴 것이고, 생을 마감한 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불림을 받은 그 순간에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에겐 어떠한 원인과 조건이 없는 거지요.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택하신 이유, 그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걸 주목하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 잘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 저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저를 부르십니까? 송명희 시인도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그럼 뭐라고 나중에 고백하지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하나님, 저는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어디에 쓰시는지에 대한 용도, 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기능, 역할으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제시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입니다 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찌 보면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 잘하는 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누구는 이런 것도 하는데 저는 잘 못해요. 하나님, 누구는 이렇게 멋지게 서가는데 저는 잘 못해요. 하나님, 어떤 자녀들은 이렇게 승승자구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잘 못해요. 하나님, 어떠한 집사님, 권사님들 이런 헌신을 하는데 저는 그런 헌신할 어떠한 것도 없어요 라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그럼 돌아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택한 이유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도 아님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능과 역할을 보고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 하는지, 어떠한 것을 해낼 수 있는지, 우리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어떠한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것을 줄 때 많은 달란트로 뿔릴 수 있는지, 그러한 기능과 역할, 우리의 능력에 따라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불렀다면 저도 하나님께서 부를 이유가 없죠.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를 이유가 없죠. 많고 많은 잘하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불렀단 말이죠. 저를 불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불렀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불렀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잘하기 때문에 쓰시려고, 사용하려고 부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에 따라 교회 공동체 안에 관계를 맺게 될 때 그 사람의 기능과 역할 중요하지요. 그 사람의 어떠한 은사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사람의 기능과 역할만 써먹으려고 보는 습관을 우리는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부르다니요. 저 사람 이렇게 들어오면 더 잘 써먹을 수 있겠다. 저 사람 이러한 은사 있는데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되겠다. 저 사람에게 이러한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우리 쪽으로 데려오면 정말 괜찮아지겠다 라는 것으로 그 사람의 존재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람됨 이전에 어떤 기능과 역할만으로 그 사람을 써먹으려고 하는 버릇은 굉장히 불손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능과 역할 중요하나요? 중요하지요. 기능과 역할을 잘못 그르치게 될 때 우리의 많은 일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기능과 역할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덕을 위해 우리의 은사는 너무나 소중하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보게 되고 우리의 존재를 보려 하지 않을 때, 우리라는 사람됨에 대한 관계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냥 기계에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써먹고 마는 인생, 반대로 써먹을 만한 게 없으면 버려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지금의 사회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은퇴를 해야 하나요? 그것은 어찌 보면 써먹을 만한 능력이 고갈되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입장일 수 있지요. 우리는 반성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관계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나의 증인으로 그리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나의 종으로, 나의 증인으로 택한 것이 너네를 종으로 삼아야, 너네를 증인으로 삼아야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거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거야. 많은 나라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될 거야 라는 것으로 삼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종됨이, 그 사람의 증인됨이 그 사람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함, 그런 기능과 역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하고 나를 믿게 하고 나에 대해서 깨닫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지금 우리를 택하신 이유라는 커다란 주제 가운데 이 말씀을 살펴보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어떠한 그 대답을 우리는 세세하게 깊게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 따로 있겠죠. 하지만 성경을 쫓아가서 커다란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지금 다른 기능과 역할, 우리의 은사에 따라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우리가 가진 소유에 따라 불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고 나서 써먹는 어떠한 좋은 결과에 따라서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입니다. 지금 부른 조상은 너가 다른 거 말고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부른 조상은 너가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지금 부른 조상은 너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순간이지요. 나는 잘한 거 없지요. 늘 넘어지지요. 늘 연약하지요. 늘 부족하지요. 늘 결함이 있지요.
잘난 거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관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방해가 되고, 저 사람은 쓸모없고, 저 사람은 좀 싫고, 이런 기능과 역할의 모자람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를 평가하는 것,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능과 역할은 중요합니다만 기능과 역할만으로 그 사람의 존재를 국한시켜서 평가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관계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왜 저를, 왜 우리를, 왜 찬양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웠나이까? 왜 증인으로, 왜 종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너 스스로가, 너 자신이, 조상은이란 너의 존재가 나를 아는 것이 그것이 내가 중요하다. 너가 나를 믿는 삶,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내가 누군지를 너가 깨닫는 삶,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다라는 관계성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는지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시는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얼마나 깨닫고 계신지요? 여러분이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내가 믿게 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것 자체가 나라는 존재를 목적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라는 사람 자체를 목적하신 거죠. 기능과 역할을 초월해서 나라는 존재를 부르시는 겁니다. 너라는 존재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너라는 존재가 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너라는 존재가 지금 나를 알아가는 것, 나를 믿게 되는 것, 나라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분이 어떠한지 너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구원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기하고 있죠. 그러나 12절,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알려주었고 구원하였고 보였답니다. 이 모든 것을 목도하게 하신 결과가 바로 내가 하나님임을, 너가 나의 증인임을 오히려 깨닫게 되고 그 택한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얘기하죠.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앙의 초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심도 중요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자된 나,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교회, 사회까지 확장되는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와 우리 가족과 이 교회와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어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돌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태초로부터 모든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막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찬미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고백하는 바, 하나님께 반응하는 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찬미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미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인 겁니다. 많은 찬양이 흘러가죠. 많은 기도가 흘러갑니다. 많은 말씀을 듣게 되죠. 그 가운데 온전히 깨어서 우리가 1시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함을 온전히 지킨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매 주마다, 매 새벽마다, 수요일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중에 정식으로 깨어서 그 고백 하나하나를 다 읊조리고
내 기도하는 내용 하나하나, 대표 기도 인도자가 기도를 인도할 때마다 그 고백 하나하나를 신경 써서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늘 듣는 이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되새기고 읊조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한 시간의 이 예배의 가운데 우리가 단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렇지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나의 기능과 역할 때문이 아닌, 내가 가진 소유 때문이 아닌, 내가 가진 조건 때문이 아닌, 내가 얼마나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의 능력 때문이 아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러한 높으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비참한 저를 부르신, 그래서 나를 고백하게 하시는, 믿음을 통하여서 나를 설득시키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외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이 순간 가운데 짤막하게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것으로 지금 작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니 제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잘 파악해 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뭐라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성부에 대한 일하심, 성자에 대한 일하심, 성령에 대한 일하심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서술을 하면서 마지막 한 일하심이 끝날 때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을 우리에 대한 이 우리의 부르신 목적에 대한,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대한, 자녀 삼으신 목적에 대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목적에 대한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르심의 목적이지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6장 볼까요? 이사야 46장, 다시 이사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서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여기 시초라는 것은 태초인 건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태초가 이 단어입니다. 시초부터 종말, 끝, 결말이죠.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면서 말하시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고 있죠. 내가 계획한 바, 내가 뜻한 바, 내가 기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답니다. 태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끝날에 대해 보여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내시겠답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 바가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바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이, 우리의 삶의 존재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잣대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 얼마나 많이 경험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많이 느끼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수준이 정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되심으로 가죠.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그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신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들,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룬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또한 반드시 시행하신답니다.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삶으로 지금의 한국교회의 실태나 세계적인 전반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망해 보여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 이사의 흐름은 남유다의 멸망 속에 있거든요. 남유다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나라의 멸망이 하나님의 멸망을 가져다 주지 않음을 하나님 여호와 되심 앞에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11절요. 내가 동쪽에서 사놓은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사야 9장 7절로 가볼까요? 아마 자막이 준비 안 돼 있는데요, 중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맨 끝에 뭐가 이루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비슷한 말씀인데요, 37장 31절 32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이 아마 준비 안 돼 있을 겁니다. 37장 31절로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거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속적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근거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찬미함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이 역사가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마감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 자체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근거로 삼아 설 힘이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잘난 것이 없네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성실,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시행하고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거죠. 우리의 그 창세기 1장부터 보면 그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요. 창조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이 움직임을 보십시오. 1장은 그냥 창조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간단하게 마칩니다. 2장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푸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다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담에게 짐승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이 이끌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이 동물들에게 어떻게 이름을 짓나 지켜보시죠.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합하게 하시죠. 연합하게 하셔서 그들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선언 가운데 그들의 삶이 펼쳐지게 하시죠. 이러한 펼쳐짐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3장에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불순종이 등장합니다. 불순종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심 가운데 불순종이 불쑥 들어오는 겁니다. 이 불순종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실패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불순종을 행한 것에 대한 심판, 형벌을 가함과 동시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이죠, 사탄의 후손, 머리를 상하게 하는, 짓밟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원복음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허락하시면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반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노아에게 그렇게 하셨으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12 제자에게 그렇게 하셨지요. 그들의 어떠한 잘남 때문에 그들을 선택적으로 고르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괜찮은 삶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하시죠. 너가 이런 명령을 수행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나의 여호와의 하나님 열심에 따라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 제가 한번 읽지요. 아마 자막 준비되었을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며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랍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잘 되는 것쯤으로만 평가되지 않게, 우리의 잘 풀리는 삶쯤으로만 평가되지 않게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다른 대부분의 종교는 그렇죠. 우리가 잘 못 되는 것은 그 신이 도우시지 않는 어떤 영역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그 신에게 잘 하지 못해서 뭔가 받는 또 다른 악의 형벌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많은 미신이나 다른 종교를 우리가 또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과 어둠, 환난과 평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나왔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 가운데 설득시켜 주시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48장 3절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48장 3절,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혼자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다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근데 하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듣게 하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또 다른 심판으로도 작용이 되거든요. 지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안 믿는 자들에게 나중에 최후적으로 하나님께서 형벌의 심판대 안에서 그들을 평가하시기를, 너가 살아 생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냐라는 것에 대한 심판의 잣대로도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부침개 전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데 그들이 거부하는 이 일들이 끝까지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잣대로 평가되는 겁니다. 무섭기도 하죠. 하나님 계속 듣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48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우리 계속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처음이요 마지막,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로 동일한 분임을 계속적으로 연결 씌우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이랑 마지막 얘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취하는 것으로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땅과 하늘을 부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제히 서는 겁니다. 욥기 4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아마 준비가 안 돼 있을 거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마지막에 욥기가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고백인 거거든요. 42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임을, 어떤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임을,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그동안 수많이 들었고 수많이 고백했지만 이제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자가 진정으로 고백하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높여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것,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아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되는 이 과정까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아는 말씀을 하나님 과연 그러합니다. 욥기의 고백처럼 그렇게 울부짖으며 그렇게 원망하며 그렇게 항의하며 하나님 앞에 말해달라고, 나타내달라고, 나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외치다가 하나님의 드러나심 앞에 모든 것이 엎어져서 하나님, 이제야 내가 하나님께서 못 이루실 일이 없는 분임을,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임을 내가 이제야 알겠나이다. 내가 그동안 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주를 대면하여 보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나오는 거죠. 이 고백 한마디, 평생에 우리의 이 고백 한마디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러한 하나님 되심을 올바르게 찬미하는 것, 그냥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전반에 대한 돌봄 속에서 하나님, 내 삶으로 설명 불가능할, 내 삶에 대한 체험과 느낌, 감정만으로도 설명 불가능할, 증거할 수 없는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크심을 이제야 내가 알겠나이다.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내가 찬미합니다. 나에 대한 실패도 하나님의 어떠함을 평가할 수 없나이다. 내 자녀들에 대한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어떠함을 감히 평가할 수 없나이다. 우리의 모든 실패가 있는다 할지라도, 이 나라에 대한 망함이 있는다 할지라도, 이 세계에 대한 망함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 100년간의 모든 시대의 망함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뜻하신 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림받는 은혜 속에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거 한마디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볼까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거랑 베드로전서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이러한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를 찬미하게 하는 삶으로 부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60장 1절에서 3절 우리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한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어떤 조건과 능력과 어떠한 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너가 나를 알기를 원하고 너가 나를 믿기를 원하고 내가 어떠한 위대한 존재인지를 너가 깨닫기를 원해서 그러한 것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 가운데 나의 크심이 드러났으니 이제 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지 말고 그 영역 가운데 머물지 말고 일어나라. 왜냐하면 빛인 내가 너에게 빛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 이것을 선포하는 것, 이 모든 찬미랑 연결되는 것이며 그 빛을 제공받은 우리가 일어나는 삶까지 우리가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물어보시죠. 하나님, 이 낮은 자를, 아무것도 아닌 저를, 잘하는 것 없는 저를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저를 택하셨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는 것, 믿게 하는 것, 깨닫는 것,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되심을 찬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어떠한 능력보다도 이 마음속 진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미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의 고백이 매 예배 때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